오늘은 구약 성경의 바탕이 되는 원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 성경의 구약 성경은 이 원전은 세계 성서공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성서공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전은 어떤 원전을 사용하느냐 하면 베하에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라는 성경책을 사용합니다. 왜 베하에스라고 읽었냐면 독일식 알파벳 이름으로 읽은 거예요. 그냥 BHS라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독일식 알파벳 이름으로 읽은 이유는 이 스투트가르텐시아가 독일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 스투트가르텐시아에 무엇이 있냐면 독일 성서공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원전의 판권이 독일 성서공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식하게 이제 좀 나 좀 공부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베하이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1977년에 출판되었죠.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몇몇 본문들 가운데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어요. 에스라서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이제 이러한 아람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587년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이제 대신에 그 당시에 국제 공통어였던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영향을 이제 에스라서나 에스라서나 다니엘서에 보고 그러한 증거가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 안의 내용에 들어갈 때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은 무엇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 베아 S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은 마소라 본문입니다. 마소라 본문은 이 첫 글자를 따서 약어로 MT라고 주로 씁니다. 이 마소라 본문은 언제 형성된 본문이냐면 주 7세기에서 11세기에 형성된 본문입니다. 이 마소라라는 말은 이 마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마사르라는 뜻은 말을 전하다 라는 뜻인데 전통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마소라 본문이 왔는데 이 마소라 본문을 이제 편찬한 사람들을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소라 학자들이 편집하고 만든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죠. 사본을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소라 본문의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 자음에 모음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만 있는 자음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면서 이제 아람어도 쓰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에다가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어를 이제 읽을 수 있게끔 이제 하는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마소라 본문, 자음에 모음을 붙인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이제 이 마소라 본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본 성경책은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레닌그라드 사본은 1008년에 편찬된 코덱스라고 하는 책의 형태로 나온 사본입니다. 근데 이제 레닌그라드 사본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이 레닌그라드 사본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본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기적으로는 1008년이라고 하면 중세시대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고도 1000년이 지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레닌그라드 사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레닌그라드 사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책이 다 포함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레닌그라드 사본이 후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통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레닌그라드 사본은 이 원문과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지널 텍스트 원전과 또 이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우리가 이제 레닌그라드 사본을 사용합니다. 그 근거가 이제 1947년에 발굴된 1세기경. 1세기경이면 이제 예수님 시대 아닙니까? 그때 사용했던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사해사본은 이제 쿰란 공동체라는 곳에서 사용한 사본입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하면 좀 생소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아마 이 쿰란 공동체 소속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용하던 사해사본인데 그 사해사본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이제 이사야서를 레닌그라드 사본과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사본과 사해사본의 차이는 시대적인 차이는 1000년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권을 비교해 봤더니 사본상의 이독 다른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이 레닌그라드 사본이 굉장히 전통성 있고 권위 있는 그런 사본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레닌그라드 사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기관들의 공로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제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제 필사,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베껴 쓰는데 필사를 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 본문을 그대로 베껴 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베껴 쓰다가 필사하다가 이제 혹 앞에 있던 서기관이 뭐 이렇게 단어를 빼먹거나 아니면 맞춤법에 틀렸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단어의 순서가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 교정해 가지고 쓸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맞춤법에 맞지 않는 글자조차도 그냥 임의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전승해서 씁니다. 그래서 본문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기관들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본문에 훼손되지 않고 계속해서 1000년이 지났지만 거의 큰 차이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본문을 갖게 된 것이죠. 옆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베아에스 성경 원전입니다. 제네시스라고 써 있죠. 창세기입니다. 이 부분, 큰 글자로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본문이죠. 마소라 본문. 이제 구약 원전의 이제 변천 과정을 보면 이제 원래 이제 처음 이제 구약 성경의 원전으로 사용한 것은 BHK 1판입니다. BHK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텔입니다. 키텔은 사람 이름입니다. 루돌프 키텔이라고 20세기 최고의 본문 비평 학자죠. 본문의 연구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1906년에 구약 원전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때는 이 구약 원전의 본문이 제2 랍비 성경이었어요. 제2 랍비 성경은 야곱 벤 하임이라고 하는 랍비가 편집한 겁니다. 1524년입니다. 이 제2 랍비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레닌그라드 사본은 이 책 한 권 안에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 이 제2 랍비 사본은 제2 랍비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본별로 편집을 한 겁니다. 각 사본별로 이렇게 사본들이 있으면 그 사본들을 이제 절충해서 편집해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 39권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사본이 아니라 여러 사본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만든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키텔이 그 밑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본문 비평 장치를 달아서 이제 출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2판이 이제 나옵니다. 제2판이 1912년에 본문은 제2 랍비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때도 이제 키텔이 이제 본문 비평 장치를 달아서 이제 본문 비평을 좀 더 각주를 더 많이 더 다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3판이 나오는데 제3판이 이제 1937년에 나오는데 이때 사본이 바뀌는 거예요. 대본이 본문이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바뀝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레닌그라드 사본이 비록 1008년에 나온 사본이지만 39권 전체를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사회 사본과 1000년 전의 사본과 비교해도 큰 차이 없는 원전에 가까운 성경이기 때문에 레닌그라드 사본을 이제 본문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키텔이 또 본문 비평 장치를 달아서 이제 출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977년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베하에스가 나옵니다. 제4판입니다. 이때도 당연히 본문은 이제 레닌그라드 사본을 사용하고 이때 이 레닌그라드 사본에서는 베하이스는 독일 성서공회에서 출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은 똑같죠. 히브리어 원전이 똑같아진 거죠. 레닌그라드 사본과 다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키텔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번역된 거죠.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72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어로 LXX라고 쓰는데 라틴어로 L이 50입니다. 그리고 X가 10입니다. 그러니까 50 더하기 10, 10 하니까 70이죠. 그래서 72역이라고 합니다. 이 72역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키텔은 이 72역이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이 헬라어가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히브리어 본문이 오리지널 본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전이라고. 그래서 이 LXX와 72역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소라 본문, 레닌그라드 사본이죠. 네, 마소라 본문과 이게 내용이 같을 때도 있지만 또 혹 다른 구절이 있어요. 차이가 나는 때는 72역이 옳다. 이제 이렇게 본문 비평을 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3판에 대한 3판에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면 본문 비평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헬라어 성경 셉투아진트 72역의 의견을 따라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4판 베하에스에 오면서 이제 다양한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비교해 보니까 이게 꼭 72역만이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사본들, 다른 언어로 된 뭐 사마리아 오경이나 뭐 곱티고로 된 것들이나 뭐 시리아나 뭐 이런 데로 된 사본들 또 다른 다양한 사본들 비교해 보니까 이 마소라 본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이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경향을 보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본문들을 소개를 하면서 꼭 이제 72역만 맞는 게 아니라 마소라 의견도 맞다. 이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포함하는 그러한 본문 비평 장치를 달아서 이제 낸 것이죠. 여하튼 간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본문은 3판이든 4판이든 레닌그라드 사본을 쓴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5판이 나옵니다. BHQ. 여기가 Q는 퀸탄인데 이 퀸탄은 라틴어로 오라는 뜻입니다. 2004년부터 출판하고 있는데 당연히 본문은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히브리어 본문, 우리 구약 원전을 사용하는 원전의 본문은 3판 때부터 변함없이 레닌그라드 사본,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본문 비평 장치가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있던 본문 비평 장치만 달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21세기로 나오는 이 사본은
20권의 볼륨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베아 S는 볼륨이 하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볼륨 하나에 39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HQ는 어떻게 나오냐면 양이 너무 방대해진 거예요. 그동안 또 사본학과 사본들과 그리고 고고학들이 발전되면서 다양한 의견들, 사본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 본문 비평 장치를 본문 비평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사본들 간의 원문과 비교하는 히브리어 본문과 비교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72역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면 72역은 가장 오래된 헬라어역 구약 성경입니다. 이 72역의 유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아리스테아스라는 편지에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면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분열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이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4명이 나라를 놓아갔습니다. 지역을 나눠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이제 왕조를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세우는데 지역이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지역에 이제 그 지역을 자기가 이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이제 주전 250년경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모든 책들을, 유명한 책들, 좋은 책들을 모아서 이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세울 때 무슨 얘기를 듣냐면 유대인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이 있다.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2세죠. 2세가 이제 그 책을 이제 소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책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를 읽을 수도 없고 이제 알 수도 없으니까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그 히브리어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 책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 당시 언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도서관에 소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 대제사장 엘레아제르의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가장 실력 있고 권위 있는 랍비들 6명씩을 뽑아서 총 72명 12 곱하기 6은 72이죠. 72명을 택하여서 율법 두루마리 오경과 함께 이제 애굽이라고 했는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72명의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을 해서 72개의 방에서 72일간 각각 자기가 맡은 이제 율법서를 번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모은 것이 이제 72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전설에 의하면 이런 전설이 있어요. 72명이 각각 72개의 방에 들어가서 72일 동안 번역을 했습니다. 오경을 한 사람이 오경 전체를 한 사람씩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을 다 비교를 해보니까 다 일치를 하는 거예요. 번역이라는 게 이게 다 일치가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똑같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된 것이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2역으로 오경은 이제 주전 3세기에 번역이 되었고 완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이 72역으로 번역될 때까지는 주전 1세기, 그러니까 100년 정도 더 걸립니다. 이 72역을 여기 설명이 조금 있는데 셉투아진타라고 읽어요. 셉투아진타는 라틴어로 70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A만 빼면 됩니다. R만 빼면 septuagin트 하면 영어로 읽는 이름이 됩니다. 이 72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 원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소라 본문보다도 무려 1000년이라도 앞선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 구절들 있죠?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구절들은 72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그런지 72역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72역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 이제 애용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72역 애용했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구약 성경의 순서가 72역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기로 끝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역대기 마지막 장의 구절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끝나냐면은 고레스 칙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윗 왕조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대망론으로 이야기가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2역에서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납니다. 말라기는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메시아의 대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이 메시아의 대망으로 끝나고 이 메시아의 대망이 신약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약이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복음 전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책인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너무나도 전도하기가 좋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72역을 애용하고 그 72역으로 연결해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성경의 순서가 기독교인이 바꾼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72명의 유대교 랍비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하면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아마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이게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런 성경의 순서의 바뀜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은 이 히브리어 성경 전통과 그리고 헬라어 성경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히브리어 성경을 따릅니다. 마소라 본문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순서는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있는 성경의 순서는 septuagin트 70인역의 순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고 헬라어 성경의 이중주가 조화롭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키텔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조금 간략하게 좀 더 한번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원래 구약 성경의 원문이 있겠죠. 이건 이제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하면 원래 진짜 원문 원조 원전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에 와서 학자들은 이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원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키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72역이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72역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 성경이 원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텍스트로 그때 이제 사용했던 것을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은 이 마소라 본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소라 본문 우리가 쓰고 있는 레닌그라드 사본이 차이 사본과 비교했을 때도 뭐 천년의 갭이 있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마소라 본문이 이 원문과 같은 거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72역과 이 마소라 본문과의 관계를 보면 알죠. 비교해 보면 되죠. 근데 이게 번역과 이제 번역된 성경과 원조 성경을 비교한다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보면은 이게 본문이 거의 똑같지만 어느 정도 또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날 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구절들이 발견이 될 때 이제 키텔은 전제가 72역이 원문을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72역에다가 중점을 두고 72역으로 읽어야 된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고고하게 발전되고 여러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꼭 그런 것만 같진 않다. 꼭 그런 것만은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72역이 번역한 게 진짜 오리지널 텍스트인지는 잘 모르겠다. 또 어느 사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구약 성경은 원문 오리지널 텍스트를 찾는 그러한 작업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 이 사본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작업, 좀 더 문맥과 그리고 표현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을 찾는 작업을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이 뭐냐 이게 아니라 이제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잘 전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읽기에 적합하냐 이제 이것을 비교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은 좀 달라요. 신약 성경은 이 오리지널 텍스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신약 원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잡한 과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은 제4판이고 본문은 레닌그라드 사본이고 이유는 현존하는 39권 전체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이다. 거기에 의의가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은 마소라 본문. 마소라 본문의 특징은 자음만 있던 히브리어에다 모음을 붙여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전통이 그냥 작은 전통이 아니라 굉장히 권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원전과 가까운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오리지널 텍스트, 진짜 원본이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원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최선의 성경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구약 성경의 의의를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서기관들의 공로입니다. 서기관들이 필사를 할 때 함부로 자기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 적는 그 전통.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굉장히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획도 가감 없이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의견, 내 생각을 넣고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원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 내용은 어려웠지만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이 방대한 역사 속에서도 그 본문이 1000년이 지나고 15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나가면
변함없이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